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신 분인데, 약속을 실행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가운데서 그 많은 아름답고 귀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내 말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반드시 하신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낮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천지가 변했으면 변했지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생활할 때 뭘 믿느냐 이거죠. 내 마음을 믿는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다른 건 못 믿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믿는다. 이런 신앙의 무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갈대처럼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살이를 하고 또 결국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이 나무를 흔들듯이 거기에서 견고한 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든 가지들 이것은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들이 받고 다니다가 그걸 모아서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원어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소유하라.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는 신뢰란 단어지만은 나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상대성의 그 관계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서로 대화하다 보면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 다르도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 되지 못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서로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했으면 끝나는데 도무지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어떻게 이런 걸 믿으라고 말하냐 막 하면서 하다 보면요 거기에 깊이 잠기게 되면 불신이 생기고 상대방을 달리 보아진 겁니다. 좋은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바보 아니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다 보면 불신 속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입장에서 지금 이 시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비출 때 이건 맞지 않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지만은 하나는 그 셋으로 한번 비춰볼까요?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하나는 무관심의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뭐 관심 없어요. 그냥 당신 하라. 나는 나 할 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누구든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 하면서도 예 하면서도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뭐 물어보면 예? 잘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변명하니라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말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도전적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새롭게 이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무반응 속에서 그냥 반응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오늘 여기에 당신의 말을 들었을 때 별 어떤 흥미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방은 거기에서 당신의 말을 듣고 좋아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을 배웠다고 하고 내가 큰 힘이 됐다고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면 도전으로 이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반박을 하죠. 어떻게 그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또 많은 사람이 반응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할 때 여기에서 도전자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은 가장 깊으신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깊으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그래 믿음은 내가 사람들과의 이 현실 속에서 같은 세대 속에서 한 지역에서 산다고 한다면 공유점이 있어요. 무슨 공유점이냐?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공통적으로 문화가 같죠. 현실에 우리가 이 부딪혀오는 이 현실 감각을 통해서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런 시대다 하면 이걸 안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한다고 다 참석하라. 빠지지 말고. 그래 이제 참석해 봅니다. 그러면 그 나라 말을 하지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그 시대 그 나라의 이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번역서들을 보면 그 나라의 그대로의 문화를 그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직역을 하다 보니까 현실감에 반응이 우리하고는 안 맞다 이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문화가 다르다, 또 그 사람의 이러이런 입장과 우리 입장은 다르다, 이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아버지의 들었던 것, 아버지의 보았던 것을 모든 걸 거침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내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내 말을 만들어서 내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이룬 것을 이렇게 말하라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말한다. 나는 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명령이 곧 나의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자의대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거,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를 생각해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있다. 그가 오시면 내가 하는 말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가 오시면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그가 오시면 내가 하는 말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심정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동안 아버지께 들었던 거, 이것은 꼭 내가 보내니까 이 말을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을, 그래서 들은 것과 이룰 것을 내가 명령으로 알고 너에게 전한다. 내 말은 내 자의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내가 순종할 때 이게 영생인 줄 알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행한다.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고 나는 아버지를 증거한다. 내가 말한 것을 아버지께서 증거하지 않으면 내 것은 아무 어떤 위험이 없고 이것은 참 증거가 아니다. 증거라는 건 뭡니까? 어디서 근거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보는, 들었던 거, 보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농업 용어도 있고 상업 용어도 있고 군사 용어도 있고 운동 그 경기의 용어도 있고 또 법적 용어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용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용어는요, 여러분 국회 대정부 질문 가운데서 그 증인을 세우잖아요. 선서하잖아요. 한치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바른 보고 들었던 것을 그 말한다는 것을 선서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여기에서 선서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법적인 면에서 신성한 국회 앞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국민 앞에 이 시청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선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전하라.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것을 또 전하고, 그래서 아주 증거할 때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맞다. 내 아들을 내가 보냈을 때 그 말이 다 내가 했던 말이다. 내가 원했던 것을, 내가 이런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한 것이다. 증거를 해준다 이거죠. 또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해서 나는 전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이 땅에 누가 전해주냐. 제자들이,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말을 잃어버릴 때가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해서 진리대로 살게 하신다 이거죠. 주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령이 오실 때도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지 않고 주님의 것 가지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알으셔야 이단이 판을 치고 별별 말을 다 이 인간의 입장에서 연결해서 말할 때 정말 성경 많이 한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저 말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알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신 그 말씀을 알아야 해요. 만약에 성령께서 독자적으로 행보해서 전했다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은 주님의 것 가지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걸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들었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행하신 것도 주님의 것 가지고 행해서 영광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요한복음 14장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르쳐줬잖아요. 이 말씀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돼야 우리는 뭔가 누구에게 듣더라도 가짜다 진짜다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의 모든 제사법전을 잘 알고 또 율법도 잘 알고 능통한 사람, 복음도 제대로 능통한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냐? 바울이 기록했다.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이 문체를 보면 바울이 기록했다. 아니다. 이건 하나님만 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누군지 모르고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율법에 능통한 자고 복음에 능통한 자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 제사법전에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율법이란 건 뭐고 복음이란 뭔가 하면서 비교하면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맹세해야 된 내용이 나와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이 뭐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14절이네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내용을 더 맹세한 내용이 나온 사실을 알려면 13절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면서 복 주고 복 주며, 여기서 반드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죠.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맹세 내용으로 가르쳐 줬다 이거죠. 그럼 맹세는 누가 하느냐? 바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예, 평범한 사람이 야 네가 어떻게 그런 걸 해? 나는 너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위로 보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인간 공순대인데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대통령직을 놓고 맹세하겠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잖아요. 높은 자가 없으니까 당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서로 오락가락 또 더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서로 맞느니 틀리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쩌냐 할 때 이 성문화가 되어지기 전에 뭘로 모든 것을 봉합하고 일을 수습하고 마무리 짓냐면 맹세로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서 아주 강한 약속을 하는데, 다짐을 하는데, 자기의 의지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데 그냥 말로 해서는 야 너 못 믿겠어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볼 때 신뢰 못하겠어 했을 때 그 결단 혹은 약속 혹은 자기의 다짐 이란 여러 가지 놓고 맹세할 때 좋아, 그만큼 맹세했으면 믿어보지. 그 맹세를 함으로써 모든 것이 확정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더 확증을 해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내가 실천을, 내가 너를 이리대로 말대로 약속을 실행해 주겠다, 실행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왜 여기에서 그 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13절부터 여기 17절까지 보면은 여기 무려 맹세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두 번째죠.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벌써 4번 나오죠. 17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래서 뭘로 보증하냐? 지금은 공증을 하잖아요. 말로도 안 돼요. 도장찍을 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안 나타나요, 법정에. 그래서 변호사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공증을 해가지고 그 공증으로 모든 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시대마다 성문화가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맹세함으로써 보증을 세웠다 이거죠. 확증하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아브라함, 내가 너를 민족의 아비로 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비란 뜻이에요. 조상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온 세상 만민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것을 그 조상이 되려면 자손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없을 때는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상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땅덩이가 넓더라도요, 인구가 적으면요, 힘이 없어요. 중국이 땅이 커서만 있더라도 인구가 적으면 관심 없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아주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거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의 수를 볼 때 이건 말로 해결할 수 없어요. 중국의 인구 조사는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왜 알지 못하냐?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다 인구 조사하면 또 낳는 수가 있어. 낳는 사람 하면 이건 워낙 땅덩어리가 높고 또 인구 조사를 할 때 막 지금은 이제 달라지겠죠. 과학적이니까 또 스피드 시대니까. 그만큼 이 넓은 땅에 많은 인구, 인도가 못 살고 그러지만은 제2의 중국이다. 앞으로는 중국보다 더 앞서간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국제 변호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고 많이 열려 있고, 세계에서 1순위가 국제 변호사 제일 많은 그 인도입니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막 기하급수로 번성하고, 그래서 인구가 그 힘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세 글자는 그냥 조상의 가정의 조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하라 한 것은 열국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약속을 가지고 더 맹세로 강화를 시킨 거예요. 맹세로 강화시킨 것이 뭐냐? 바로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행해주겠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반드시란 말이 나오잖아요.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게 맹세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맹세의 내용이냐? 14절 13절 맨 끝에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면서 이걸 맹세의 내용으로 가지고 여기에서 맹세를 했다. 그런 맹세는 다투고 있을 때 모든 교통정리가 돼서 확정이 되어지고 또 변치 않는다고 하는 그 확증이다 이거죠. 변치 않는다고 하는 공증하는. 그래서 이 맹세 속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일러주고 있는데, 하나는 변치 않는다 이걸 가르쳐주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그 나그네 생활하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 야 이러다가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찾아봐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면서 열국의 아비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지나가는 시간은 그냥 추억으로 그랬나 보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 430년이 적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시간이. 거기에서 요셉 때문에 그래도 호강하면서 살았어요. 대우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타나서 인구조사하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유대인들이 태어나는 숫자,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것을 볼 때 이 땅의 주인이 바뀌겠구나 해서 누구든 남자가 히브리 백성 중에서 남자라면 다 죽이고 그 여자이만 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탄압이 된 거예요.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남자 유대인의 그 남자들은 굉장히 실하고 건장하고 튼튼해서 아이도 쑥쑥 낳고 그들은 다산을 하고, 우리 민족은 애굽 민족을 말하고 있어요. 비리비리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난 것이라고 해서 좋아라고 하는데 나중에 오래 살지도 못하고 단명하고 소수의 숫자가 나는데, 이대로 가면 반드시 인구로 밀려나서 이 땅의 주인은 유대인 히브리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을 제대로 세운 거죠. 그 장정들 힘을 쭉 빼놔라. 그러니까 노동력, 노예로 삼고 얼마나
채찍으로 가하고 자료를 주지도 않고 막 결과로만 내놔라. 그럴 때 얼마나 탄압했는지 몰라요. 자, 이것이 이때 우리는 다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능성이 보이겠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반드시 내가 약속을 실행해 주겠다 하면서 맹세로 보여주셨다. 이 맹세로 보여줬을 때 그만큼 하나님이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은 내용을 그대로 이 약속대로 실행해 주는, 확증을 시켜주는. 그러면 이렇게 맹세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너희들이 나그네 생활하고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죠. 현실적으로 볼 때 믿어지지 않잖아요.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 믿습니다 하고 막 뭔가 될 것 같으니까 확신이 되어지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야, 꿈 깨라. 야, 현실적으로 봐라.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되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보면 땅의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땅에서 나와서 팔은 안으로 굽는단 말 있잖아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올인을 하며 살다가 보니까 잘 돌아가면 나 행복해, 너무 좋아, 오래 살아요. 안 주면 나 빨리 죽고 싶어, 내가 왜 사나 모르겠어. 땅의 것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보지 말아라. 위의 걸 찾아라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우리 성경 볼까요? 한번 성경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걸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저주나며 죽었고 실패자로 생각했는데 살아나셔서 하늘로 5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앉아 계시다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데 심판하러 오신다. 만왕의 왕이다. 영원한 왕이시다. 너희 현재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맹세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거 뭐냐면 오직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쿵저러쿵 현실 때문에 못 믿고 현실이 좋아지면 막 믿음이 생기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되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걸 믿노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고 하셨으니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실망하느냐? 위의 것을 찾아보지 않고 땅의 것만 찾아보니까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럴 때 믿습니다 하고 병들었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졌다고 하니까 나는 다 나섰다 하는데 믿습니다. 나섰다고 나는 믿습니다 해서 나서면 여기에 혹이 하나 있으면 혹이 없어져 버리고 또 가슴이 아픈데 그냥 시원하고 내가 믿는 순간에 믿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면서 현상이 나타나면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믿었는데 똑같아요. 믿은 똑같은데 목사님 믿더라도 안 돼요. 언제까지 믿어야 해요? 이런 말을 해석하면서 될 때까지 믿으라고 하면 목사님 그 말은 누가 못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왜? 뭔가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역사가 팍 나타나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야 하면서, 근데 내가 야 해야 하는데 들을 때 그림의 떡 차리는 음식을 볼 때 내가 먹어야 좋지, 내가 먹지 않을 때는 군침만 흘린다. 잘못하면 시기 질투가 나온 거예요. 우리 김숙의 전사님 그 사모님 됐죠. 이제 그 전두환 김송이라고 하는 지금 성교사 사모가 되는데요. 저기 자양동에 안암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 의무실에 그 날마다 의무실에 다니 약을 다 먹고 다니는데 그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속에서 항상 쓰리고, 그러니까 의무실 그 큰 회사마다 다 있나 봐요. 그래 거기서 약 다 먹고 그러는데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의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았어. 또 연약한 질병을 짊어졌다. 채찍으로 맞았으니까 남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연결시켜서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보면 17절에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루어. 그래서 그 16절은 그 해질 적에 각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는 병을 낫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16절에. 그때 그렇게 낯선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죠. 나사렛 촌사람 배운 것도 없고 이름도 없는 자가 그렇게 하니까 막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 발설이 들어서 그렇다 막 그러는데 너희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 알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으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에 이게 내 병이다. 이게 내 병. 누구의 병이에요? 내 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만 아니라 죽기 전에 채찍으로 맞았을 때 다 나사버리는데 어떻게 해서 나았느냐? 내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내가 머리가 아프면 예수님이 가져갔다면 예수님이 머리 아픈 거예요. 쉽게 말했어요. 내가 가슴이 상처가 있으면 예수님이 상처가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상처가. 나의 아픈 부분이 주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의 내 병이 주님에게 다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나선 거예요? 안 나선 거예요? 나선 거죠. 나섰다. 그 현상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은 나섰다 보니까 나섰다. 이걸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믿더라도 똑같으니까 안 믿어지죠. 나섰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순간에 나중에 직장 다니는데 성희야 너 얘 의무실 안 다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의무실을 안 다닌 지가 일주일이 됐더라 이거죠. 대체 내가 의무실을 안 다녔네? 왜? 안 아프니까 갈 생각이 안 나잖아요. 나 병원 안 간다 하더라도 내가 아프면요 나 병원 좀 보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직면하는 현상 속에서 아프고 그러면 생각을 안 하려지만 생각이 나요. 황소관 박사가 간이 진단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체가 많이 있고 신체 속에 각 지체들이 있지만은 내 손이 있는지 발이 있는지 눈이 있는지 입이 있는지 혀가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활동하고 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게 의사가 아니지만 간단하게 진단법. 근데 내 눈이 보이지 않지만은 막 눈알 때문에 너무 신경 쓰. 눈알이 근지럽고 막 쏙 빠지려고 한다. 그러면 눈이 아픈 거다 이거죠. 그래서 속이 쓰린다고 한다면 내가 보이지 않는 이가 벌써 내가 위험인지 또 누가 말하면 누가 너 똑같이 말하는데 병원에 한번 가봐. 그 위암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그런가 막.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프다고 느껴지면 벌써 그 사람은 아프다는 거죠. 있다. 귀가 있다. 이 느껴지면 벌써 귀가 아프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체 속에서 내가 손발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다 보면 야, 네 손이 어찌고 어찌고 그러면 찾아보니까 손이 있구나 생각하지. 내가 손을 가지고 산다. 손을 가지고 내가 붙여가지고 산다. 손이 한 3kg쯤 되겠다. 막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활동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일하고 몰라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막 손이 너무 무겁고 신경 써지고 막 그러면 벌써 손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믿더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내 병이 안 나섰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나섰다고 했으면 주님 말씀은 변치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상적으로만 이상이 없고 아프지 않고 그럴 때 나 나섰다 믿어진 거지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쁘시게 여기신 걸 믿기 바랍니다. 내 병이 지금은 다 나섰다 가져가면 나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아프다 이것은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딘가 모르게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은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섰다면 나선 거예요. 근데 내가 현상 아픈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내가 그건 거짓말하냐 이거죠. 거짓말이 진짜 참말로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잖아요. 누가 아프다는 소리를 좋아서 그 노래 부르듯이 노래 좋아한다고 내가 한 곡 불러줄게 하는 식으로 내가 아프다고 막 안 아픈데 막 아프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싫어한대. 이때 그러면 주님이 완료형을 썼는데 미래형 쓰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설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남을 얻었나니 남을 입었도다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순간에 나서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둘 중에 현상적인 것을 보고 내가 낫지 않았다 말해야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보고 나섰다고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현상을 보고 아직은 낫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왜 병을 안 고치죠? 하나님 왜 나는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사셨다면 낫은 줄 알아라.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 믿음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서 내가 상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면서 이건 내 병이 아니다 생각해요. 따라서 내 병이 아니다. 내 병은 주님이 가져갔으니 너는 내 병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내 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픈 질병아 너는 내 병과 떠나갈지다. 내 병은 예수님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다 나섰다.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것이다. 네가 아픈 것이다. 예수의 명한 떠나라 하면서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세 번 계속 꾸짖고 명령하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안 낫게 해주셨다 말한 거예요. 근데 내 병은 낫은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병을 다 가져가 주시고 내 병을 낫게 해준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 병이야 내 병이 아니야 하면 벌써 그를 하나님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는 명하느니 너는 내 병 가지고 떠나갈지다. 정상이라는 것을 모두 내 병이 아니고 넌 내 병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귀한 보배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세를 했잖아요. 맹세를. 내가 복주고 복주되 어떻게 반드시 맹세의 말씀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믿어진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념이에요. 믿음인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그분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존경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신뢰를 가지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믿어지잖아요. 근데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다가
정말 다 믿다가 그 사람이 실망할 거리를 보여줄 때 정말 허무하게, 야, 내가 전자를 믿는 것이 참 억울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믿다가도 실망을 준다. 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 보고 실망했다, 장로님 보고 실망했다, 나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할 말에서 죄송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대신 사과한다고 사과가 됩니까? 그 사람은? 이때는 바로 제대로 가르쳐줘요. 병원에 다닐 때 환자 보고 다니지 않습니까? 병원에는 환자만 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인들만 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냄새가 나고 별의별 환자들이 걸려서 못 달, 정말 예약해서 몇 달씩 기다리는 그런 병원이 얼마나 병자들이 많습니까? 하지만은 환자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병 고친다고 하는 의사 보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요, 바로 그 죄를 해결해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라고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은 교회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또 목사님을 보고 실망하고 장로님, 권사님 보고 실망하고, 아, 나는 꼴 보기 싫어, 정말 나는 실망.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아. 내가 존경하고 믿는데 나를 실망하게 해서 실망하죠. 그래서 땅의 것 찾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걸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실망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위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편찮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이 두 가지, 하나는 방황하고 절망하고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맹세하셔서 우리에게 여기에서 절대로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걸 하나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는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소망이 없으면요, 안절부절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차라리 딱 죽을 때 죽어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죽지도 않으면서 무서워가지고 막 내가 죽는다, 그럴 때 매를 맞는 사람보다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죽음에서 정말 본인은, 가족은 너무나 충격을 받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다. 예, 그냥 하다가 가면 그 짧잖아요. 고통도 그렇게 짧으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은 충격이죠. 그러나 어떤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 위에 저주스럽고 왜 고통인 줄 아십니까? 최고 빨리 죽어야 6시간이에요. 그냥 못을 박고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그 속에 피가 다 떨어지기까지, 그리고 의식이 또 있죠. 의식이 또 사라지기까지. 예? 이것이 장시간에 걸쳐서 숨이 멎어지기까지 그때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처형 가운데 가지가지 있죠. 교수형, 익사형, 화형 다 있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편안하냐? 바로 총살이 가장 편한 거예요. 사격 뻥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흉스럽서 본인에게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은 붙어있는데 지금 되어지지 않고 어린이들 상황을 볼 때 막 소름 끼치고 수렁에 빠져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럴 때 가장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건 말로 소망한다 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소망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먼저 읽을 때 이해가 됩니다. 17절,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두 가지라고 했어요. 맹세 속에서 나타난 특징.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하나님의 맹세는 너에게 복 준다고 했으니까 복 준다. 복에 복을 준다 이거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준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나타나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이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때 소망을 준다 이거죠. 소망을 줄 때 소망은 마음이 편하면서 이게 왜 해결책을 현재 나에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미 내가 줄게. 그럴 때 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준다고 한다면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물질이 10억이 필요하다. 그럴 때 뭐 때문에 그러냐? 돈 때문에. 내일 10억이 없으면 나 큰일 난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 부도나고 여차차 막 정말 잠이 안 온다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해줄게. 그러면 네가 돈이 어디 있는데 내가 해준다면 해준 알아. 이때 믿어지겠어요? 날마다 빚 때문에 돈 달라고 하고 얼마 달라. 심지어는 이사 비용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50만 원 꾸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엊그제인데 10억을 달라고 누구 약 올린 것 같고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러나 정말 약속을 짓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하면 책임질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해줄게.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죠. 아직 돈은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믿어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면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절망에서 소망이 되어져서 마음이 평안이 됐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온 거예요. 18절 중간에 보세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큰 안위를 평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영혼의 닭, 돛담배 다시 다세에서 방향을 잡고 목적지를 가잖아요. 영혼의 닭 같아 튼튼하게 절망 좌절 속에서 실에 빠졌던 가운데서 이제는 닻이 있어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세하신 그 맹세 아브라함에게만 맹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맹세하는 그 약속, 그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그 내용, 복주고 복주며라고 하잖아요. 현재 상황 속에 정말 복이 없고 참 저주스러운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주겠다. 맹세까지 했다. 약속을 이제 더 강화시켜서 확신하게 심겨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맹세의 내용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땅의 것 찾아보면 실망합니다. 땅의 것 생각하면 계속 수렁에 빠지듯이 늪에 빠져서 나올 수 없고 내가 이대로 죽는가 보다. 그래서 절망해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뭐라도 붙잡을 힘이 있어야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소리를 크게 질러서 동정을 그 사람이 와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해는 넘어가죠. 아무도 없죠. 지금 수렁에 빠져가죠.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거기에 누가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무슨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고 더 두려움 속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변하지 않은 그 맹세의 약속.
실행해 주신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걸 믿을 때, 이럴 때 마음이 평안하면서 안위가 되어지고 이제는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포기하면 주님이 보이고 내가 발버둥칠 때 정말 땅만 찾아보고 발버둥치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우리 주제가 뭐였습니까?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 우리는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